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머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7장 8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킵니다. 첫 번째 것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도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제 그 해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1년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광야에 목마르기 쉬운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주셔서 우리 살게 해주신 그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사막이라는 곳이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야말로 칠흑이고 또 추위가 닥치고요. 그 다음에 또 공포가 닥치죠.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밤에도 지켜주셨던 그 어둠을 밝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기뻐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잘 관찰하고 그리고 끄집어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잘 지금 프리젠테이션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들이 지켜왔고 또 그때 당시로 지키고 있었던 그 의미들을 다 완성시키는 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목마를 때 물을 주셨죠. 광야에서 주신 물,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생명의 원천적인 생수로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죠. 또 어둠과 추위와 공포를 몰아내었던 그런 불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바르고 정확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그냥 잘 모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명쾌하게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담긴 본문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에 관한 것인데, 먼저 초막절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초막절에 어떤 빛의 예식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 명절 7일 동안에 매일 드리던 예식이 3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의 예식 있었다고 했죠. 물의 예식은 뭐죠? 이제 행진에서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준비된 와인, 포도주와 함께 이제 성전 제단에다가 흠뻑 적시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내는 것이 이제 빛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옛 성전,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의 옛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근접해서 제사장들이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확대해서 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20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뜰에 계셨던 것이죠. 근데 초막절 7일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지금 이제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그 큰, 띄워주세요. 네, 저런 큰 대형 촛대를 4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다 놓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데다가 놓아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은 아주 몇 마일 밖에서도 다 그 불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하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불을 피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그 촛대가 있는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촛불이 이제 다 7일 동안 타고 끝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촛불은 다 꺼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타오를 촛불이 있다, 타고 있는 촛불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빛의 예식의 완성자다, 이것을 다 성취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좀 말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빛 되셔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이제 고작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누가 잘못을 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 밝힌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밝혔다, 그런 정도로 이제 빛이 밝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빛에 대한 의미와 또 빛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서는 창세기에서 빛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좀 이렇게 잘 세워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자신도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지붕처럼 생각을 하셔서 오늘 설교가 지금 기둥을 세우고 지붕으로 이렇게 올려서 집을 완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닙니다. 빛의 물질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비물질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에서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의미를 한번 좀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이 창조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창조되는 모든 창조물들이 비추어짐에 따라서 그 창조물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창조물을 비추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방에, 캄캄한 방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빛이 딱 밝혀지게 되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다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이 생겼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그냥 있었던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것이 어둠이라도 좋고 뭐래도 좋아요. 그러나 빛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어둠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혼돈에 관한 것인데, 빛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빛을 걷어가 보시니까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땐 낮, 없을 땐 밤.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그 경계가 생겼고, 또 그 경계가 같이 하루의 날에 존재함으로써 무질서였던 그 어둠이 질서 있는 상태로 나가게 되었죠. 낮이 있고 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낮과 밤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허무에 관해서, 공허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전 상태가 허무했다, 공허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빛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랑의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빛의 세계를 깊이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빛의 상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또 사랑 많으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빛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이 거두어진 상태는 허무하다 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기 전에는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그 빛이 생겨난 다음보다 덜 좋았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나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빛의 상태에 그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는 좀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는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어둠을 극복했다, 무질서, 혼돈을 극복했다, 또 허무, 공허를 극복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창세기 빛에 대한 말씀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 되심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물리적인 빛, 이러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차원에 있어서 어둠과 공허와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 도대체 어둠은 어떤 것이며, 무질서란 상태는 무엇이며, 또 허무하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빛 되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이전의 삶이 어둠이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나타날 때 그 전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 안에서 발견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비도덕, 굉장히 어떤 지식도 없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지식이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까? 도덕적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이 탁월했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원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삶이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사실 1장에서의 그 어둠과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비도덕적인 상태, 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보고 소유한 세계만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세계,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고집,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나는 나의 세계 안에만 갇혀서 그 세계 안에 함몰되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고, 지식을 구하면서 살려고 했고, 내가 훌륭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에 해당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그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경쟁과,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이루고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가고 싶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어둠이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나쁘냐, 왜 어둠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적인 그 성향이 너무나도 짙은, 자기애에 도취된 그런 삶, 그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하는 직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직관이. 그리고 예수님이 빛 되심을,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예수님의 빛 되심에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실오라기 같은 그런 하여튼 가느다란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크리스찬 라이프는 시작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되심 속에는 무질서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경계가 없다, 구별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혼탁하게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무질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그 A와 B가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분명한 원리에 입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A와 B는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좀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요즘 우리나라 너무 어수선하니까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데 또 청문회도 보고 하는데 다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세계 안에 딱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도무지 구별이 없어요. 이 얘기 하다가 이 이권이 생기면은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로 또 빠져나가서 또 저기에 또 생각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조화가 없어요. 정치 세계에 조화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뭐 혼돈이라는 게 따로 없다. 어지럽구나. 그거죠.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명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정죄에 대해서 이제 두어 번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정죄감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정죄받는다라는 그 의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정죄감 속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불안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열등감도 또 거기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불안,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대하게도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학대하게 됩니다. 정죄감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정죄의 상태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를 체험하면 정죄의 세계와 용서의 세계가 선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의 급기야 생명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의 세계에서 질서가 잡힌 삶을 살다가 또 정죄에 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알죠.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는구나 알고 거기서 주님의 용서를 다시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질서가 질서의 상태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생명의 차원에서 또 우리 인격과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축복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 되심 안에는 허무가 없습니다. 허무라는 것이 뭐죠? 덧없고 의미 없는 상태이죠. 제가 거의 확신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인구를 쳤을 때 10%의 상위 제일 좋은 컨디션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부정하시는 분. 저보러 네가 세어 봤냐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안 보셔도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지붕 있고 옷 입을 옷, 먹을 것.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그 누구도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조선시대 왕이 얼음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많이 시켰는지를 아시죠? 우리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스운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랑 눈을 못 마주쳐요. 왜냐하면 딱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이 이루었고 또 무언가 좋은 것을 향해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사나? 그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도록 지어졌냐라는 것이죠. 허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자꾸 나 혼자 주지시키고 내가 자기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허무가 벗어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를 느끼지 않고, 허무를 벗어났고, 허무를 느끼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이 허무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증언을 하시죠. 그 증언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 세워지기 위한 증인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건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보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봤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모르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고 요한복음 장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장마다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증언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그것이 참된 것임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은 그러시죠. 근데 내 증언은 유보해 두겠다. 분명하게 나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올 이제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종종 등장하는 수십 번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다 라는 그 보내신 자로서 소개하고 14장 5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너희들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과정, 그 중간의 과정의 길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창세기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공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실 때 공허감을 만나곤 하실 때마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었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공허와 허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축복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삶을 꽃피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또다시 어둠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기둥을 세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빛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라는, 생명의 빛이라는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발견되고 느껴질 때, 아,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유일하고도 고유한 그 모습 그대로 피어나셨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의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의 기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태초 이전부터의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의 나됨으로 꽃 피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예수님의 고유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피어나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엄습하는 어둠과 무질서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극복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라고 주시냐면 아까 같이 읽으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보러 세상의 빛이시네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도덕적으로 또 착한 사람이 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을 살라라는 말은 너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 잘 성장해서 꽃 피워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은 수차례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의 기도나 죄송합니다. 기도 말씀 나누는 중에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좀 실망이 되긴 하지만 그 실망에 제가 지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이해 단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셨다면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있는,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나 안팎에 있는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를 대면하시고 싸우셔서 이기시면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쉽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겨낸 모습이 나의 나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들리는 말 있으면 들으면 되고, 그 사람이 속상하게 하면 조금 속상하고 극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들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꾸 싸워서 이겨나가시면 지금은 비록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빛되는 씨앗은 갖고 사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힘을 얻고 서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진짜 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예수님과 같이 편안한 것입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방어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 안에 아무런 것이 삭막했는데 거기에 장미꽃 한 송이가 생화가 딱 꽂혀져 있습니다. 싱싱하게. 그러면 방 분위기가 밝아지나요? 어떤 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보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방에 꽃이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분위기의 달라짐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이 진짜 장미로서의 그 꽃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 방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장미인지 튤립인지 백합인지 색깔도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혼색이 돼가지고 한 거를 다발로 이렇게 꽂아서 방 안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와 꽃이다 이렇게 놀라시겠지만 그러나 이내 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버리자 이렇게 되겠죠. 인조꽃 그런 어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꽃 저는 그 아이들 그 만화 영화 보면서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쥐랑 토끼랑 섞어놨나요? 그 피카츄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야 저렇게 섞어놓고 진짜 또 재밌다. 제 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내는 하여튼 동심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다 이렇게 섞어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섞여있고 부정적인 것 좀 좌절하는 마음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좀 복잡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조꽃 아무리 색깔 만들어서 예쁘게 많이 해놔도 그거는 꽃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은 꽃으로 풀은 풀로 나무는 나무로 자연은 자연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 그대로 피어나면 그것이 꽃답고 풀답고 자연답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거기서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자기만 최고조의 가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또 밝혀줍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음식을 비유로 든다면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내야 하고 어떤 음식은 간장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근데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조미료를 잔뜩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음식일까요? 처음 맛을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다 먹고 나면 왠지 더 갈증도 더 나고 또 졸려지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도 좀 아프고 이렇다고 하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조미료를 많이 쳐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될 사람인데 조미료를 왕창 쳐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에 조미료를 많이 쳐버리면 그것이 그 맛 그대로 내는 고유한 음식이 될 수 없듯이 내 자신도 여러 가면들을 많이 쓰고 가리고 더 좋아 보이려고 그렇게 사니까 나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또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진짜 자기가 되지 못해요. 진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과 혼돈과 험으로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가면을 쓰거나 또 조미료를 쳐야죠. 그렇게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까지도 내가 얼마나 그것과 잘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나됨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 믿고 1차적으로 삶에 가장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거기 조미를 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따라가면서 나도 또한 나의 나됨으로 꽃피울 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선교의 본질이 물어봐요. 선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 가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교지에 가서 나의 나됨을 추구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일이 중요한데요. 이 1차적으로 이 일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면은 아이고 조미료 안 치고 가면 안 쓰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이 그때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자꾸 보고 싶고 관심도 가고요. 또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많이 아프고 이러한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에 우리의 삶을 살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무슨 뭐 전도나 봉사나 예배나 교제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또 어둠과 무질서를 극복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다른 누구 같지가 않고 그냥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모두 그러세요. 언제나 편안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누구를 봐도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분명한 축복의 인식을 하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 자신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만났다면 주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도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어떤 말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는 내대로 그냥 내 그대로 살아내면은 예수님께 그것을 보시고 날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한 우리도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착한 행실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이 희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고 더욱더 풍성히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